이장균이라는 그 마약을 거래하며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의 기도와 만나서 이 멋진 교회가 져진 겁니다. 이게 바로 남서울교회에서 후원하는 생명의 빛교회예요. 지지난주 남서울교회 저희 교회 왔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 평생을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그죠? 이제 아들을 보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이 노모가 80이 난 노모가 80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사셨을까? 그죠? 여러분도 한번 우리는 평생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올려주세요. 첫 번째. 설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기대하라 하십니다. 그럼 뭘 기대할까? 우리 본문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3절 32절까지인가요? 네네네 3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이 31절에 나와요. 처음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그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상황에 그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딴 사람한테 이미 지령을 받고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은 후에 새벽에 슬며시 나가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간 사실을,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11제자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배신한 제자를 쳐다보며 어떤 책망도 야단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배반할 줄을 알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배반하는 게 역사적인 순서예요. 순서인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배반한 제자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가가지고 그 제자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처형할 수도 있고 네가 나에게서 가져간 것이 얼만데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나쁘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 야단도 처형도 어떤 보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가 누굴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 못하는 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이 인자는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자는 주님이에요. 네, 주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나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그의 고발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순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길을 뻔히 알면서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보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은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배반과 모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이제 막 만물이 소생되는 얼마나 지금은 막 그냥 밭에다 뭐만 심어놓으면 오늘 또 비가 와갖고 얼마나 푸룩푸룩 잘 자라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엊그제까지 너무 덥고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 비가 오고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만물들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지 지금 2019년이 지났어요. 2019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갖고 2019년이나 됐어요. 그죠? 지금 서기 2019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부터 2019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앞줄 두 줄만 하시네. 뒷줄은 주무시면 안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3번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자기의 삶에 오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도 들어와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아직 모르니까 못 하시지만 대제장님 들어오시면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충성. 대제장님만 인사해요? 우리 중대장님 오셔도 간부님도 오셔도 서로 인사해요. 뭐로 인사해요? 필승이가 충성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아직도 이게 34년 적응이 안 되나? 필승입니다. 필승으로 우리는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하는 부활이 정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전의 생명입니다. 권력의 남용, 종교인들의 편견, 백성들의 무지, 세상의 편견으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께서 그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처형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조리,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생각의 그 한계를 이미 완전히 털어내고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내 마음에, 부활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난 쪼그라져 있는 인생. 한쪽 구덩이에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늘 나약할까? 또 그 다음에 기대가 없어요.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사나? 왜 고난받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삶으로 이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삶이 이그러지고 쪼그라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역전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대를 하라고 오늘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그 영적인 이야기, 우리가 빨리 알아둘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또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작은 자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볼 때, 이 제자들이 이미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자기네들이 핍박당할지 모르니까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딱 우리 같아요.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배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작은 자들아, 소자야. 내가 지금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음으로 듣긴 들었는데 이분이 자꾸 어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왔을 때는
앞으로 전생애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없이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버리고 떠났잖아요. 버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자기들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지금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지만 정말로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지금 당장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유언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33살밖에 안 난 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마음에 오겠어요? 그래도 지금 모든 상황과 정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길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요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검찰이 뭐 어떻게 되고 경찰이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하고 모든 상황을 검증하는 기관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감각으로도 그냥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어디 진정성이 어디에 있나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도 몰라요. 점점 더해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진리는 이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안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디로 가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예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맞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정말 어디인가?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얘기하셨냐면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간절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힘없는 이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아,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같이 있는 시간, 이거 짧은 시간, 이 시간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어디나 찾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체험하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 보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10계명, 정직한 규례, 율례와 계명을 끝까지 진실하게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진리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진리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말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절규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려지고 심겨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포용성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안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단순히 배우는 지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옛 존재를 버리고 제자의 직분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 온 용사들도 보면 지난번에 목사님 얼굴 봤는데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안 썼으니까 우리 다시 쓰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새로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새로.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과거에 있는 걸 버리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서약과 조약인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저희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마음의 다짐이에요. 즉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제 말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행위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는 행위로밖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더 넘어서 더 큰 포용을 가지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실까? 제가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해요. 뭐 물건도 사다 주고 뭐도 가서 막 같이 가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해요?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자친구하고 뜨겁고 달콤하고 난리가 났어요. 며칠? 몇백 일?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60년 이상 살아왔지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내가 아는 조건,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능에서 뭘 원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어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영원히 같이 있어줘. 영원히 내가 죽는 순간까지 손 붙잡고 같이 있어주는 거. 내가 힘들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같이 기다려주는 것. 내가 거기 가고 싶을 때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랑을 놓치고 나면 그걸 깨달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아,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할 걸. 우리 부모님 지금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엄마 좀 슬퍼도 엄마 아파도 내가 언젠가 조금 돈 벌면 해드려야지. 근데 그러다 이미 떠나시고 나면 계실 때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때 잘해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현실,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네가 있는 그대로 같이 있어줘.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남에 있는 그 벽보 있잖아요. 강아지 그림. 그것 좀 한번 올려보세요. 예. 그거 좀 확대 보여요? 저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예? 뭐 보였어요? 보이십니까? 빨간 거. 사례금 얼마? 얼마? 뭘 찾으면? 복순이를 찾으면. 그런데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좀 확대해서 안 보이나? 스크린 확대 안 되나요? 거기 잘 보면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저 강아지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준다고요? 200만 원.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마음의 비애를 느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저 강아지를 사람을 대신해서 아이라고 했을까? 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강아지 생명 하나에 저렇게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만약에 자녀가 며칠 안 들어온다.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나를 떠나 있다. 그러면 찾겠습니다라고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걸을 수 있을까요? 200만 원 걸을 수 있을까요? 역방향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2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가 다 지붕이 넘치도록 차고 넘칠 겁니다. 누구라도 끌어올 거예요. 얼마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그래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억, 수천만 원도 줄 수 없는 생명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와 우리의 목숨을 바꾸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구원해 주신 거 무상으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 길입니다. 그는 강아지 한 마리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만억을 주고도 구하지 못할 생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영혼이 보여서 하나님 믿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가치로 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의 더 넓은 포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넓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강아지 하나 잊어버렸는데 저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찾는 그 인생에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마지막 좋은 인사. 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해요? 남자분들이라?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와서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사랑합니다 말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